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찬양대가 다 제 마음을 알고 지금 찬양을 드려줬습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하시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 사실은 본래 전하고자 한 내용들은 거의가 다 전해졌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 전에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좀 사소한 것들, 이렇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삶의 경험적인 차이들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우리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서 일단 바울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강하다는 말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인데, 그러면 왜 성숙해야 되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한 번 더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담당하고. 약한 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들, 뭔가 부족한 점들을 뭐라고 해요? 들추어내고 비난한 게 아니라 담당해라. 이걸 너희가 용납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거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덕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찰스 스윈도라는 분이 그분이 쓴 글에 약간 우화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동물원에 낙타 아들하고 낙타 어미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자가 안에 있는데 되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자꾸 물어보는데 아마 낙타 이 아들도 어미 낙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그랬더니 왜 다른 동물들은 눈썹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 낙타는 눈썹이 길어요? 낙타 보셨어요? 낙타 눈썹이 아마 굉장히 길어서 뭐 이렇게 어떤 분은 빗자루처럼 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미 낙타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낙타들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고 그래서 바람 불면 막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먼지 들어가지 말고 모래 들어가지 말라고 눈썹을 길게 해서 이렇게 바람 불어도 덥게 한 거야. 아, 그래? 근데 엄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엄마, 왜 우리는 발바닥이, 다른 동물들은 막 이렇게 굽이 있고 막 좁은데 우리는 왜 발바닥이 바닥에 넓어? 낙타 발 보셨어요? 발바닥이 굉장히 넓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평지를 다니고 이렇게 이 산이나 이 길을 다니는데 모래를 들어가면 모래에 폭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 낙타들은 모래를 다닐 때 모래밭에 발이 빠지지 말도록 하나님이 넓은 발바닥을 준 거야. 아, 그렇구나. 또 궁금했어요. 엄마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왜 우리 등에는 혹이 달려 있어? 물어봤어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그냥 금방 목이 마르고 그래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사막에서 뭐 짐을 실어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데 사막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에다가 물통식을 하나님이 만들어줘 가지고 며칠 안 먹어도 이 물통에서 물이 공급돼서 사막에서도 이렇게 그 속에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 여러분, 낙타는 어디 살라고? 사막에 살라고 하나님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우화적인 웃으면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마이크에 그냥 마이크가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목적은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목적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만든 이에 의해서 존재하게 한 이에 의해서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이크는 어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큰 이렇게 회중들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간이 넓은 데서 소리가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걸 소리를 확장해 가지고 잘 전달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옆에 있는 에어컨이 있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그나마 이 정도 시원해서 잘 안 켜는데 여러분 에어컨을 왜 만들었어요? 에어컨이 이 더위를 갖다가 찬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하도록 그를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여러분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유일하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했는데 다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이렇게 살아요. 제가 사실은 방대한 내용,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뭘 꾼다고 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한다는 이 비전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 성경에 다른 어떤 우리에 대한 정체나 존재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누구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누구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말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도 중요한데 요절이 16절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 제가 늘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는가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럽니다. 나는 누구다?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라는 말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 아멘입니다. 자, 바울은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한번 입을 열어봅니다.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한번 여러분 다시 14절 올라가 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1장 우리 8절에도 한번 1장 8절 띄울 수 있을까요? 같이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크게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막 온 세상에 전파됐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전혀 무지하고 나는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너는 일방적으로 배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한번 14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나와 동등한 사람들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뭐가 가득하고 선함이.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보니까 여기에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이 로마 교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도 굉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능히 서로 구원해, 서로 간에 서로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걸 확신한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편지를 쓰냐?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뭐하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들이 어떤 부분은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고 알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도 오늘 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성경을 또 풀어 설명을 듣습니까? 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로 알게 되고 어떤 건 알았는데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잊어지고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가 누구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로마 교인 여러분도 여러분이 미처 생각을 했든지 못했든지 간 혹시 잊었을지라도 여러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인들만 그래요? 창대 교인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잘 몰랐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한 것 같아요.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오늘 여러분 처음 나왔을지라도 잘 몰라도 이걸 제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15절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로 썼지만 저는 설명으로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담대하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다? 오늘 꼭 졸다가 놓고 잊어버리지 말고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 사도도 제가 아까 이 에베소서 읽어드렸는데 2장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특별히 아까 8절 보니까 9절 앞에 보니까 아까 누구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 번 더.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 과거에 천주교에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런 부분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갖다 흐려놨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 다 누구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바울은 누구라고?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잠깐 조금 한번 참고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입니다. 자, 내가 천천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네. 쉽게 말하면 뭔 말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희가 알지, 봤지, 경험했지. 자, 그 이유가 뭐냐? 5절 6절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크게요. 자,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를 세계에 뭘 삼는다고 해? 제사장 나라. 다시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크게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는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요 일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 더 드리면 구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 더군다나 그 중에도 아론 후손들에게 뭘 세웠어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게 좀 생소한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양반 중에 최고의 양반이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은혜로 그냥 불렀어요. 제가 이제 그건 다 놔두고 그들이 제사장 지파 삼았는데 어떤 제사장이냐? 우리가 비교한다라 하면 율법에 대한 제사장입니다. 입을 열어보는데 뭐라고요?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이. 오늘 우리는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다시 뭐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장.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제사장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흠없는 양이나 뭐 이런 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짐승의 손을 얹어가지고서 안수에서 양쪽에 안수에서 죄를 전가시켜요. 죄를 뭐예요? 전가시켜.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이 이제 그 죄를 진 죄인이 실제로 죄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사실은 내가 심판받고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져서 제사장이 요 중간에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다리를 놓는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 때문에 깨져버린 것을 다리를 놓는, 이걸 화해시키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이게 화해가 돼야 되는데 죄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 지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막힌 죄를 회개하려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한번 지으면, 한번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직접 죄 지은 사람이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장이 지내면 제사가 온전해지면 뭐라는 거예요? 무죄 선언합니다. 당신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무죄,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또 죄를 져. 그럼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해야 돼. 왜? 율법이 근거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놔두고,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장도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 해? 다 입을 열어야 돼. 누구라고 해? 복음의 제사장. 시작.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알지 못했으면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생각나게 우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 뭐냐?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율법의 제사장은 뭘로? 율법을 가지고 죄를 규정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랬는데,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라고 해요? 복음의.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복음은, 한번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자,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이거 중간은 다 수식된 거예요. 삽입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을 다 같은 이야기지만 빼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시작.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러잖아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복음, 마가, 뒤에는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자, 다시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사도행전. 왜 여러분 다 복음인데 네 복음서만 복음이라 그럽니까? 여러분, 네 복음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태가 바라본, 마태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 자,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이 공간복음은 어느 시각에서 보냐? 누가의 시각에서, 요한의 시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제사장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해도 좋다는 양.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 한번 15장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진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됐다고 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좀 어려운 말 나옵니다. 뭐가요? 할례의 추종자. 그러면 할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냐? 할례 그러면 항상 할례는 율법 전부를 지금 압축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의 추종자라고 해? 율법의 추종자 해도 좋아요. 자, 할례라는 말, 할례 여기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압축해서 뭐라고 해? 할례의 추종자,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의 추종자라고 해? 율법의 추종자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추종자냐? 저 좀 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꼭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 됐냐? 우리 한국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다 그냥 한국이 다 그냥 예수 믿고 복받아,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유대인이냐?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뭐가 됐다고 해요? 할례의 추종자,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뭐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툭 오신 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러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뭐에?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구약 말 그대로 그냥 옛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근거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고 유대인 땅에 나셔야 되고, 그분은 오셔서 어때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뭐가 되셨어요? 추종자로. 율법 아래에 나오셨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서 그의 몸으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자, 율법이 뭐가 됐다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율법을 종료하신 분이 되셨어요. 뭐가 됐다고? 율법의 폐지한 게 아니라 율법을 종료하시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종료하시냐? 9절 다시 갑니다. 9절 시작. 자, 거기 이방인들도 그 공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도? 주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들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사로 하나님과 다리를 놓고 화목하겠다라면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율법을 종료하시고 그분이 다시 그분이 복음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공율에 참여하기 위해서 율법의 종료자가 되셨다는 야.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게요. 9절 밑에 자 기록된 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자, 어디 중에서? 열방 중에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두 뭐라는 거예요? 열방들아. 자, 여기 지금 계속 반복에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들아. 열방이 뭡니까? 유대인만 열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이 통칭해서 열방이에요. 다 온 세상 사람이 열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신명기 말씀과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어때요? 할례 추종자라는 말은 다시 뭘로? 율법의 추종자다 하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 되게 모세오경, 성문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여러분 뭐 시편, 잠언 뭐 다 해서 그냥 시가서, 시편,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 그러니까 지금 이 크게 나누면 성문서, 율법서와 시가서와 예언서로 나눌 때 이 세 말씀을 여기 언급하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압축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만을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이런 제사 사역을, 그것도 율법에 근거한 제사를 했다라면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모든 열방을 위해서 그분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한편 종료하셨다. 자, 그걸 한번 좀 어렵긴 하지만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 한번 여러분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 해요? 큰대 제사장이 계시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계신다고 해요? 원래 구약에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밑에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데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큰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때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승천하고 안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계속 대를 계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말은 영원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승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라고 해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도리를 뭐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15절입니다. 같이 우리에게 있는 누구라고 해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큰 대제사장 해놓고 다시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뭐라고 해요? 큰 대제사장이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 계시니까.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다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즐거워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이나 이 죄인들은요, 막 덜덜 떨고 나아갔어요. 제사 지내다가 잘못하면 죽어 나왔어요. 대제사장도 여러분 대속죄에 들어가서 줄을 묶어갖고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신다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라고요? 여러분 담대하게. 자, 조금 더 7장 11절 12절 갑니다. 자, 하자 시작. 다 읽어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뭔 말이냐면은 아까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 계통이라고 해? 아론의 계통. 근데 아론의 계통은 어때요? 온전했다라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셨다 그래요. 누구 계통으로? 자, 대제사장은 맞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중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설명해 보게요. 저도 봅니다. 여러분, 아론의 계통은 죽고 또 이어지고 또 죽고 또 이어지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한데 신비해요. 성경 기록상 그분의 부모도 없고 출신도 없고 죽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통이라고 해요? 항상 계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랐다. 그래서 거기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입니다. 크게 시작. 제사 직분이 뭐해졌다고 해요? 바뀌어졌다고 해요. 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부터 반드시 바꿔져요. 자,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으로? 복음의 좀 따라오세요. 자,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조금 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13절, 7장 13절. 히브리서 7장 13절.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미안합니다. 7장이 9장인데 제가 미안합니다. 9장 13절. 막 흥분해갖고 미안합니다. 9장. 9장 다시 한번 미안해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나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거든. 자, 14절 같이요. 14절 같이. 하물며 다 읽어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짐승을 들여서 죄를 속한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깨끗하지 않겠냐느냐. 15절 같이 크게 해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누구라고 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근간 중보자 모세잖아요. 혹은 제사장들인데, 자,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아까 제사가 뭐 했다고 해? 바뀌었어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다. 자, 한 번만 더 옵니다.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크게 읽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는 특징이 뭐냐니까 단번에, 그 효력은 몇 번이라고 해요?
영원히 입을 엽니다. 몇 번에?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만 효력을 줬는데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그 효력은 영원히. 왜 그런다고 해요? 그분의 몸이 제물이라.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제사 사역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우리가 아는 14장 6절 시작.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몇 번에?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제사 효력을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여러분,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다.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좀 쭉쭉 읽어보게. 16절 다시 한번. 이 은혜는, 다시 읽어보세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러분, 자, 바울은 그럽니다. 자, 나를 제사장 삼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인데 제물이 뭐냐? 아까 제사장의 제물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양이나 뭐 황소나 이런 걸 갖고 와 제사 지내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데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뭐냐? 황소일까요? 11조일까요? 뭐라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하게 하사. 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혹은 초신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11월 20일에 여러분 여기 맞춰 말씀한 건 아닌데 바울이 그래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다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사도였다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는 다 거기가 다 뭐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도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는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분이 복음의 제사장 되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제가 한 바울은 이럽니다. 바울은 요 일을 어떻게 감당했냐 하니까, 자, 다시 한번 17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바울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를 교만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 일, 내가 복음의 제사장 된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뭐가 자랑스럽냐? 자, 18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 자기가 말도 하고 기적도 막 능력 나타나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 자, 하나 이걸 비유로 이야기할게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전도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한 번은 어느 지역을 가셨는데 그 지역의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무디 목사님 앞에, 선생님,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해 주세요. 아니, 남편 전도하려면 아내가 해야지요. 아니, 우리 남편은요 말 안 들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누군데요? 우리 남편은 변호사가 돼가지고 말도 잘하고 학력도 높아갖고 대화가 안 돼요. 무디 목사님 가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없이 갔더래요. 사무실 찾아가니까 직원이 입구에서 보더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변호사님 계신가요? 제 변호사님 만나러 왔는데. 무슨 사건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저처럼 촌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좀 시카고 이 촌에서 오셨는데, 그래서 변호사님 만나갖고, 변호사님 입구에요, 시카고 촌 사람 같은 분이 오셨는데 변호사님 만나려고 한다고. 들어오시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변호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예수 안 믿지요? 안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되거든 꼭 나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을 사람도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냥 이분은 그렇게 하고 그냥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사무실 나왔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고 말로는 대화 안 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성령을 의지했더니 어느 날 수요일 밤인데 이 변호사님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 가고 예배드리러 가고 자기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상하게 막 비참한 생각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변호사고 꽤 돈도 잘 벌고 세상에 지금 꽤 유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자기가 거의 죽겠어요. 누가 일한 거예요? 누가 일했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니.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아내가 간 교회를 쫓아가서 갔더니 예배 시간 참석한 그날따라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더래요. 뭔 말입니까? 아무리 유능한 무디고 아무리 대단한 바울이라도 뭘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다시 읽어봐요. 한번 19절 읽어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말도 하고 기적도 행한 건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뭔 말입니까? 그 복음의 반경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여러분 봐봐요. 예루살렘에 시작을 해서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어디까지? 일루리곤은 지금 로마와 이탈리아가 그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 그가 여러분 어때요? 그가 온 마음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지역까지를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바울은 한번 좀 읽고 마무리하게요. 자,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미 복음을 전해놨어. 그러면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주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꼭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믿는 사람 쫓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바울은 이런 정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중부 위쪽에는 감리교가 많아요. 이 남쪽은 장로교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할 때 선교사님들 아펜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할당을 한 거예요. 이제 아래쪽은 장로교에서 저 위쪽은 감리교에서 우리가 지역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지역이 할당됐다는 이야기. 오늘날 이런 것이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 혹은 복음을 들었지만 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왜 그러냐? 마지막 읽으면 2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이사야 52장 내용인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아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고 해요? 열방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에 제한됐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누구라고 해?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해? 복음의 제사장. 옆에 사람 봐봐요. 누구라고 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 뭐예요? 단번에 그 죄의 용서와 하나님 자녀라는 영광의 특권은 효력이 언제 영원하게 여러분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제사장.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갔는데 우리는 민수기 6장을 한번 자막을 띄워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또 하나 했냐?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 지금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뭘 한다고 해요? 자 같이 시작. 자 24절 여호와는 다 읽어보세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가 축복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목사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목사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복음에 대답 안 하니까 다시 하랍니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자, 졸다가도 일어나셔서 지금 나는 누구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만 전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향기나는 제물로 같이 예배드리는 이 꿈을 꾸면서 이를 같이 감당하시자는 이야기.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본래 죄인이었고 복음 밖에 있었고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으며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선배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 되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하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나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심지간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통로가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